2025년 10월 6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진 시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 저희가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선지자와 왕 17장 엘리사를 부르신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에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자기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지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큰 분홍 집안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안정된 미래와 보장된 삶이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선지자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기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만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버리고 가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자신의 앞에 보장된 미래, 계획된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여서 이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비교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선지자와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달았다. 그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세속적 이익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특권이나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특권을 희생하게 하지 못하였다. 엘리사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쫓을 자유가 있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과 일하던 소 한 결의를 잡아다가 불살라 백성들과 나누어 먹고 소가 끌던 기구들을 불사르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선지자를 따라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겠지만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은 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생각지 않은 때에 올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사용하시며 언제든지 당신의 복음 사업을 위해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평범한 하루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당 안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잡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알아듣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이익 가운데서 고민하고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우리가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과 나를 보내신 사명에 따라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와 왕 222페이지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할 일을 정해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여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든지 의사이든지 상인이든지 농부이든지 전문가이든지 기술자이든지 그에게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할 일이다. 그가 종사하는 모든 기업은 이 목적을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은 곧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되지 않았다고,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르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영혼이 내 옆에 있다고 느끼면서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핑계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지체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둔 3040 세대의 신앙과 교육을 위하여 패스파인더 브니엘 청소년교회 청년 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